안녕하세요. 11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 실머는 자신의 힘으로 더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능력을 방패로 삼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역전의 은혜가 임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유다 상황을 아뢰며 강포로 인해 부르짖어도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히 계시는지 묻는 내용을 1장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거짓되고 교만하며 탐욕으로 노략을 일삼는 나라는 반드시 노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례해 보일 정도로 당신과 논쟁하려 했던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무례함을 용납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절망스러운 탄식을 넘어 하나님과 논쟁하려 했던 그로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평과 무례함까지도 받아들이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진리의 품으로 이끄시는 너그러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박국만이 아니라 하박국서를 읽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너그러우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보화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 20장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불신에서 비롯된 하박국의 불평 어린 질문을 그의 연약함과 함께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보다 완전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불평 어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완전해져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강해짐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도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과 불평을 넘어서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평을 묵묵히 당신의 고난으로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나라 안에 세우십니다. 이제 하박국은 자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하박국의 질문과 결이 다릅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맞지만 의인의 모습이 퍽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의인이 구원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박국은 자신을 준비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은 곳,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마치 자판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기도를 맞는 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준비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것이기에 명백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원칙 아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의 어긋남도 지체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어리석은 종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 방탕하게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임하고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의 성취, 임재, 종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악인들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고 우리 삶의 실제와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과 상반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이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넓혀가며 많은 백성을 모으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악인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탐욕에 이끌려 자신을 파멸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죽입니다.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으로 여기기 때문이고 자기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가 돈과 권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온전하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인 차이는 무의미합니다. 모두가 악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호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